반갑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삽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장에서 교회 이야기로 끝났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라는 것.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다는 것.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니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구원과 구원 이후의 생활과 직결됩니다. 교회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란 거예요. 앞에 1장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질서 있게 정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인데 원래 우리는 이런 사람은 아니죠. 그리스도를 몰랐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오늘 보면 2장 1절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가 허물과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무덤 속에 묻힌 죽은 나사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셨는데, 나사로는 몸을 살리셨죠. 우리는 영혼을 살리시고, 또 장차는 몸도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시기에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가 원래는 세상 사람이죠. 자연스러운 세상 풍조 혹은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살았었죠. 그렇게 세상 사람으로 사는 그 본질이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표현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냐? 마귀입니다. 사탄, 옛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 마귀가 공중 권세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정체,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또 하나 불순종의 영입니다. 마귀가 잡고 있는 공중의 의미, 세상입니다. 세상을 덮는 이 공중, 세상의 정신, 세상의 종교와 철학, 문화를 덮고 있는 그 공중, 그것을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신과 문화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신과 문화가 성경에 맞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맞지 않다 이야기죠. 고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다르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반면에 마귀는 그리스도께 불순종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불순종의 영으로 말씀하는 거 보세요. 이 마귀의 영의 그 핵심이 되는 모습이 뭐냐? 불순종입니다.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이 두 가지에서 결정이 됩니다. 불순종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한 사람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다. 마귀의 사람이란 거죠. 그래서 마귀를 섬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마귀 좋아해. 그런 건 아니에요. 자신의 양심에 혹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사는 건데 결국 마귀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불완전한 양심, 불완전한 지식 그런 걸 통해서 마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불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무관하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의식의 문제일까요? 실은 그 사람이 섬기는 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뭔가 느낄 수밖에 없고 순종하게 돼요. 설교를 듣고 뭔가 느끼게 되고 순종하게 돼요. 그러나 마귀에게 장악된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에서 감동되는 게 없어요. 읽었으니까 지식은 있겠죠. 근데 그 지식이 독사의 독이 돼요. 오히려 그 성경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시험케 하는 가라지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불순종하는 사람인가요? 순종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이런 구절을 읽을 때 혹은 설교 들을 때에 이제 이런 그 내용을 들으면서 교회가 우리를 푸시한다. 이원론적으로 우리를 한 곳으로 몰아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그런 의도가 없어요. 저도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의 의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크게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거지. 우리를 사용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도 그런 거 없습니다. 적어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이걸 항상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불순종한다. 이거는 죄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불순종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서 그렇습니다. 육체예요. 육체, 몸입니다. 이 몸이 원하는 것. 앞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을 꼭 읽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단지 육체라니까 육체로 범하는 죄만 아니라 육체는 우리의 자아와 연결되어 있어요. 욕구와 욕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추구할 때에 우리의 육체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사람, 결과 갈라디아서 5장 21절 그 끝에 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답니다. 이들은 본질상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를 진노의 자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몰라도 다들 죽음을 앞에 두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이 살아있을 때에 믿음으로 잘 삽시다. 좀 불편하고 내 생각하고 맞지 않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내 하고 싶은 거 포기해야 되고 뭐 그런 어려움은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거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런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고 싶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랑이십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큰 사랑. 어떠한 사랑이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세대의 사람에게, 모든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곡조를 붙여 좋은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 의도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에 1장 3절 그리고 12절 내용도 그래요. 사실 1장의 그 내용이 2장에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려는 거예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사건이 있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조차 우리가
내 마음에 난 믿고자 합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받고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돌려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냐? 하나님의 은혜란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 그것을 믿음이라 해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 만물의 영장이란 말과 또 다른 차원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엄마 아빠가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작품이다 그러죠.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혹은 작정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함인 겁니다.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행함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경륜을 알고서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라,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드는 생각은 사람의 일입니다. 성도님들. 그냥 하는 우리의 생각, 양심, 혹은 우리의 신념에 의한 생각일지라도 다 사람의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해요. 본질상 진노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부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읽은 대로 또 들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 구원받은 은혜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 주소서. 부디 성경 읽고 들을 때 이해하고 깨달아 감화감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고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은 이겨내는 하나님의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